네, 시온 찬양대 소리 높이 올려드린 귀한 찬양의 큰 은혜가 되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쁨으로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광고에서 들으신 대로 이제 복음행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가족분들 꼭 이름을 적어내시면요, 저희가 또 복음행전과 함께 맞물려 있는 특별 새벽기도회 때 힘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과 토요일 날 바자회를 저희가 은혜롭게 좋은 일기 속에서 잘 마쳤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몸살 나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귀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총여전도의 임원들, 또 총여전도의 우리 회원들, 그리고 또 이번엔 특별히 총남전도회에서도, 그리고 안수집사에서, 또 주차국에서도 귀한 수고를 감당해 주셨고요. 우리 또 청년들까지 우리 또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보니까 또 이렇게 설거지 하시느라 참 보기가, 설거지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보기 좋았는데요. 이 모든 그 바자회가 축제같이 이렇게 끝난 게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셉은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다가 17살 때 이 형들의 손에 팔려 애굽으로 끌려갔죠. 그리고 이제 애굽왕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 지부에서 이제 노예로 사는데, 이 보디발의 인정을 받고 좀 그 삶이 형편이 나아지나 싶었더니 또 보디발 부인의 그 동침 요구를 거절했다가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감옥에 들어간 요셉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감옥에 간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이 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번 나눠 읽을까요? 39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보디발을 가리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재반 사무라는 것은 이 감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수장이 감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겼다, 그런 뜻이죠. 23절 제가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씩이나 강조가 되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요셉이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인생의 그 밑바닥까지 떨어져 가지고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뒤치다거리 해주느라 정신 없이 사는 바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내가 지금 있는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내가 좀 실적이 올라가고 또 내가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일궈내야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격증 따야, 그 시험 합격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그 프로젝트 성공하면 하나님이 그 임재를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 사업이 잘 되면,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그 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분의 임재를 보여주신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어디에서 나에게 보여주시기로 약속하셨냐? Here and now,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좀 비꼬는 투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런 어줍지 않는 말로 위로하지 마십시오. 자기 개발서 같은 책들 보면요, 거기에도 그런 말 많이 나옵니다. 저도 다 안다고요. 그거 엄청 오래된 얘기잖아요. 이런 자기 개발서적인 이야기로는 저희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 또 목사님 설교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 인생의 밑바닥일지라도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서 성실히 살면 결국 좋은 날이 올 거다, 뭐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성경도요, 거기까지는 똑같이 말해요. 성경도요,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 그러니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해라, 뭐든 맡기면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뭐라고 덧붙이냐? 성경이 진짜로 강조하는 게 뭐냐? 너의 주변 사람들을 봐라.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거다. 너보다도 사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엄청 많을 거다. 회사 한번 들어가 봐라. 너보다도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넘치고 넘쳐날 거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너가 지금 여기에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성경은 이걸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요, 자기 개발서처럼 지금 여기 here and now, 그게 중요하다는 거 맞다 라고 말씀하지만, 성경이 그것보다 더 강조하는 게 뭐냐? 관계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뭐냐?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여러분 중에는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럼 도대체 하나님과 관계 맺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컨대 우리 학생들 같으면 내가 오늘 시험 준비를 해야 돼요. 기말고사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자꾸만 교회 갔더니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대체 그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공부할 때 대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의미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의미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하나님만 아신다, 이걸 믿고 인정하며 사는 삶,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의미와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하나님만이 나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지금 여기에서 똑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모른다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이 자리에서 왜 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됩니까? 갑자기 우리 가정에 왜 부모님이 아파서 내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내가 이들을 수발들며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왜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서 이렇게 일 없이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내가 이제 왜 이렇게 은퇴를 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보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내가 왜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까? 내가 왜 지금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에 있는 겁니까? 이건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걸 인정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here and now,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의미와 이유를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라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설령 그곳이 감옥일지라도 요셉처럼 거기에서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날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감옥과 같은 현실에 있다고 이 상황은 대체 뭐냐,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풀리는 게 없는 거냐 하는 족족마다 이렇게 일이 안 풀리냐, 내 인생 망했구나 라고 내가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here and now, 지금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의미와 이유를 아신다는 거 믿고 인정하며 사는 삶,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삶을 살 때 here and now, 지금 내가 있는 이 장소가 어디 있던지 간에 설령 그곳이 감옥과 같은 현실이고 인생의 밑바닥일지라도 우리는 내가 지금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정말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 우리 인생의 부활과 영생이라는 열매를 만들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확신할 수 있게 되냐,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아무리 의미 없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심지어 감옥과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 내 인생에 이미 부활과 영생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임재하셔서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이 상황을 통해 반드시 내게 하나님만이 주실 열매를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예전에 영국에 살았던 두 아이의 엄마였던 샬롯 키틀리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글이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파장과 또 울림을 안겨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녀는요 36살에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어요. 암은 간과 폐로 전이가 됐고 대장과 이 간의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2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25번 방사선 치료를 받고 39번의 끔찍한 화학요법 치료도 견뎌냈습니다만 그녀는 끝내 죽고 말았어요. 그녀가 이제 죽으면서 이 블로그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살고 싶은 나날이 저리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되어지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죽음을 앞두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 지르는 나날이 행복이었더군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 다 받아봤어요. 기본적 의학 요법은 물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스디슨 즙도 마셔보았습니다. 침도 맞았지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 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새끼들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얼마 후 나는 남편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이는 무심코 커피 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지요. 딸아이 머리 따줘야 하는데 아들 녀석 잃어버린 레고의 어느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는 저만 아는데 그건 이제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보너스를 얻은 덕에 아들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녀석의 첫 번째 흔들거리던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꽉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고 그녀는 36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앰뷸런스 소원 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죽음을 앞둔 이들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재단이래요. 근데 이 재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 소원들이 거창한 게 하나도 없대요. 소박함 그 자체라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 뭐 해보고 싶으냐 하니까 고향 땅 밟아보기, 노을 바라보기, 가을 단풍 구경해보기, 전시회 관람 가기, 아이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눈 감기,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의미 있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소중한 하루를 망쳐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티틀리 자매의 이야기에 따르면요, 내가 지금 괴로워서 오늘 우는 거, 이것도 누군가는 부러워할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머리를 뜯는 거, 내가 지금 내 자식 방황해서 그것 때문에 정말 복장을 두들기고 있는 거, 복부 미만, 또 휘어지는 머리카락, 아이들 아침마다 정말 학교 보내느라가 뒤치다 가느라고 지지고 볶고 사는 삶, 이것도 누군가가 부러워할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의 그 삶은 여러분들이 정말 의미 있게 빛나게 살아야 될 소중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탤런트 김혜자 씨가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정말 유명한 수상소감 남겼죠? 한번 들어보실까요?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거 성경에 기록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미를 만들어 가시는 소중한 날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의 삶을 실수 없이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내일을 걱정하면서 사느라 망치지 마시고 다시는 보지 못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사시고 용서하고 사시고 베풀면서 사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두 번 다시는 오지 않을 날처럼 그렇게 후회 없이 멋지게 의미 있게 아름답게 눈이 부시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장 1절로 4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 읽을까요? 1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자, 이 말씀해 보니까 감옥에 들어간 요셉이 술 맡은 그 관원장과 떡 굽는 그 관원장을 수종들게 되었다 그랬죠. 관원장이라는 말은요, 장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술 맡은 장관과 떡 맡은 이 장관은요, 애굽의 바로 왕의 최측근 고위직에 있던 신하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이 두 사람이 꾼 꿈을 해몽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의 해몽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관원장은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바로가 꿈을 꾸는데 이 해몽할 사람이 없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기억해내 가지고 이제 바로에게 이 요셉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요셉은요 이 일을 계기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사실 요셉을 향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뭐였냐? 나중에 요셉이 고백하거든요.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사람들을, 우리 가족을 구원하게 하셨다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요셉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은 뭐였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나중에 7년 대흉년이 올 때 요셉을 통해 그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뭐였냐?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나를 인도하신다, 이걸 믿는다면 언제나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댄 설리번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 중에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훨씬 더 제목이 와닿아요. Who, not how. Who, not how입니다.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사람들을 자꾸만 속이는 게 뭐냐? 내가 잘 되려면 내가 똑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려면 내가 좋은 학교 나와야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더 배워야 된다, 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뭐냐? 셀프,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냐? 나한테만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굴 만나든지 내 옆에 누가 있는지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온통 나에게만 집중하느라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이거나 선을 딱 긋는 게 이 시대에 흐르는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뭐라고 그러냐? 일반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이 아닌 일반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냐? Who, not how.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더 높은 일, 내가 더 복잡한 일, 더 위대한 일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쓸 줄 알아야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책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문화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일할지에 집중하고 홀로 일하도록 훈련받아 왔다. 하지만 어떻게 일할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일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전환 없이는 성공과 성취를 손에 쥐기 어렵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거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얼마든지 이루어낼 수 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문화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내가 잘 돼야 된다는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잘 되는 방법이 내 안에만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지금 돈이 없고 내 안에 지금 재능이 없으면 나는 망했어. 지금 내가 나이가 늙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경험이 없으니까 더 살 가치가 없어. 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다른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서 팔려온 외국인 노예가, 그것도 강간 미수부로 감옥에 갇힌 죄수가 어떻게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뭐 정말 요셉 입장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죠. 근데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술 맡은 장관, 사람 만나니까 그 사람과 연결되니까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아, 목사님,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옆에 사람이 붙죠.
요셉은 꿈을 해몽하는 능력이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저처럼 스펙도 없고 끈도 없고 정말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한번 나이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떠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백수고 할 줄 아는 거 없고 능력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날 사랑하지 않을 거다, 나는 사람 만날 기회가 없을 거다, 이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처신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40장 5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들 한번 한 절씩 나누겠습니다. 5절입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자기가 잘못도 안 했는데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지금 요셉은요,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저주하고 증오하면서 하나님도 내 편 아니다, 하나님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나처럼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사람도 없을 거야, 나는 망했어,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그 관원장의 얼굴이 평소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릴 정도로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가지고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왜 얼굴에 평소와는 다르게 근심이 있는 거냐 물어보니까 이 두 관원장이 자기들이 꾼 꿈을 이야기하게 되고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면서 결국 요셉이 이 두 사람을 도와준 그 일을 통해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내 곁에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내 인생에서 일하시고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그 사람을 향해 내가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내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사람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설령 나에게 조금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참 내가 못마땅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음을 믿고 그 사람도 품고 그 사람을 향해 내가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직장에 갈 때에도 여기 연봉이 얼마지? 이 회사가 내게 무슨 유익이 있지?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나 때문에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날 인도하신다라는 걸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나를 인도하시지만 동시에 사람과의 헤어짐을 통해서도 나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17살 때 경험한 게 뭡니까? 형들의 그 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버지와 헤어졌잖아요. 가족들과 헤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헤어짐도 요셉을 통해 그 가족 전부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그 헤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과의 그 새로운 만남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사람과의 헤어짐과 사람과의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헤어질 때 그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헤어짐의 사건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헤어짐을 허락하셨으면 반드시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이 내게서 떠나고 내가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남과 헤어짐이 하나님의 그 실수 없는 섭리의 손 안에 있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날 인도하심을 믿고 언제나 who, not how, 방법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임을 알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그 사람을 위해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을 통해 나를 이끄시고 내 인생의 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제 얘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에 혹은 이 주중에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저한테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나는 못 믿겠다 뭐 그런 표정인데 진짜예요. 절 믿어주세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그게 뭐 빈말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 안에 두려움이 생겨요. 왜냐? 그분들은 제 안에 있는 그 연약함과 약점과 부족함과 죄를 다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서 이렇게 양복 입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멋있게 또 경건하게 전하면 그런 저를 보고 이제 축복해주고 사랑해주시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저 혼자 있을 때 정말 저만 아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모습을 그분들이 아시면 정말 그래도 나를 축복해 주실까?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면 그분들도 분명히 실망하시고 다시는 나한테 그런 말을 안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 동시에 저한테 무슨 생각이 드시는 줄 아시나요? 나를 다 아시고도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가장 그 밑바닥을 아시는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분이시구나. 나의 가장 밑바닥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계속해서 끝까지 영원토록 나를 축복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확신이 든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부족할 때,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가장 자기중심적일 때, 그래서 나도 내가 싫을 때, 나의 약점이 가장 크게 노출된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에게 아들아,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널 여전히 돌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이 확신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역겨운 죄와 자기 중심성을 모르시고가 아니라 그걸 다 아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그 가장 역겨운 시면을, 마음의 가장 깊은 죄악을 다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시고도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정말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가사를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참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어쩜 그렇게 찬양도 잘하세요? 제가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오늘 한 곡 뽑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요셉 이야기를 들으며
요셉은 그 삶이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다 오해해요.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만 들으면 우리는 늘 주눅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요셉이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 요셉도요, 알고 보면요, 그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고통받는 그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 요셉 안에 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라, 요셉이 비록 그 사랑하는 아버지와 헤어졌지만 요셉 안에도 여러 가지 부족함과 불완전함이 많았지만 완벽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요셉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시고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나의 가장 악한 시면을 보고도 나의 가장 밑바닥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계속해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바라기는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향해 일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섬기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아름답게 또 멋지게 의미 있게 눈이 부시게 살아가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지금 내 자리가 못마땅하고 또 이것이 꼭 내가 과거에 행한 잘못 때문인지, 그 결과로 내가 지금 이 고생을, 또 내 가족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스스로 복장을 두들기며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거든.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와 형편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삶의 의미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그 자리로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인도하심을 믿고 내 주변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과 반목하기보다는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며 내게 있는 것 그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아름답게 멋지고 눈이 부시게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